오늘 밤은 굉장히 중요한 밤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다니엘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12장을 마치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는 기도를 했죠. 하나님 무엇하요? 그 다음에는 그랬더니 이제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춤을 추며 살아가야 되는지 비결이 있는데 그게 시편에 기록되어졌다는 거죠.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 주셨고 은혜를 내려 주셨는지를 같이 나누면 좋겠다. 어느 때 춤춰야 되고 어느 때 기도해야 되고 어느 때 찬양해야 되고 억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기쁨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일반적인 삶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놓고 같이 이 밤에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간다면 큰 은혜를 내려 주실 것이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이 다니엘의 성품인데, 첫째는 우상 숭배 음식을 거절할 때 다니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고집 부리는 게 아니고 환관장을 지혜롭게 설득합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서 충분히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하게 되죠. 내가 우상 숭배의 진미를 거절하겠는데 그것을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열흘만 시간을 달라. 그러면 그 열흘 동안의 판단은 당신이 하면 좋겠다. 그러니 환관장도 살리고 다니엘도 응답받는 지혜로운 대화가 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관장에 대한 예후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다니엘에게 밝히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만큼 우리도 모르게 고집을 부릴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보다는, 예우하는 것보다는 그냥 고집대로 가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환관장에 대한 분명한 예우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소신을 밝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들 지혜와 학문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꿈과 무엇을 환상들을 깨닫게 하는 것은 10배나 더하게 하셨는데 이 결과 감독하는 자가 시작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채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의 말과 다니엘의 삶을 보고 설득당하게 되는 겁니다. 싸우지 않아도, 그것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아도, 또는 문제를 삼아도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와 성품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마지막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영성은 뛰어나는데 성품이 갖춰지지 않을 때에 성품 훈련을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품 훈련이 되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또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양대 산맥이 우리 안에 잘 정리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야 된다는 거죠. 진도에서 다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대요. 그래서 죽은 사람 11명. 네, 실시간으로 여기서 뜨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박사와 술객들이 다 죽게 되어질 때에 죽음의 현장 속에서 근위대장
아리옥을 설득하는 다니엘입니다. 자, 아까는 환관장하고 대화 나눌 때는 죽는 상황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맞나요? 예를 들어서 열흘 동안 채식을 먹고 얼굴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냥 뭐 하면 돼요? 우상의 짐이 먹어버리면 돼요. 죽지는 않아요. 맞나요? 그럼 1장 상황과 2장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근위대장 아리옥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뭐라고 말하느냐?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로 이 아리옥을 설득하고 대화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멋있지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로. 어떤 위기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왜?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확신이 다니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성품은 무엇이 배경이 되어지고, 그의 영성이 배경이 되어지고, 그의 믿음이 배경이 되어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배경이 되어지니까 오늘 이렇게 자신 있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을 만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그 안에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 아리옥을 설득할 수 없죠. 죽음의 위기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기도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영성이 있어야 되고, 영성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품도 있어야 되고, 이 영성을 어떻게 그 성품을 통해서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 전부 다 이게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환관장도 얼굴을 세워주는 거지요. 뭘로? 자기 어리 윤택함으로 그를 세워주고, 오늘 이렇게 되어서 다니엘이 응답을 받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말하고 해석하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왕을 위한 거예요. 맞나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니까. 자기가 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때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꿈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다니엘에게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죽음의 현장 속에서 보여주는 이 다니엘의 성품 두 번째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되니까 2장 48절에 왕이 귀한 선물을 다니엘에 주고, 그리고 다니엘을 높은 곳에 세워주더라는 거죠. 이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왕에게 선물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높은 곳에 세움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이 결정적 상황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왕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대한 그 확신이 자신도 살고 왕도 살고 수많은 박사와 술객들을 살게 만들어주더라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벨사살 시대에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기억하시죠? 놀라웠게도 다니엘을 부르면서 5장 16절에 다니엘이 칭찬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비밀도 너에게 알려주신다는 것, 너는 그것을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는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의문을 풀게 되면 내가 너에게 엄청난 약속을 해주겠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의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세우겠다. 좋아요, 안 좋아요? 주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할렐루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솔직해야지. 솔직해야지. 안 좋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다니엘이 지혜로운 거절과 마음이 뭐냐? 5장 17절에 왕의 예물은 왕이 가져가소서. 다니엘에게 주려고 하는데 왕이 가져가소서. 두 번째, 왕이 나에게 준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결국 다니엘이 그 예물이 이 시대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을 통해서 상급을 받는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대적인 인물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상급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예물을 초월해서 살아버리는, 상급을 초월해서 살아버리는 이 다니엘의 기본적인 성품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위치에 있는 다니엘이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벨사살 왕을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보면 다니엘이 어떤 그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이 관계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선을 지나버리면 초월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 어느 선까지 인정받고자 하는 부분까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와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한번 신음을 해야 돼요. 씨름을 해야 되고 신음을 해야 되고 그걸 한번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극복하면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나를 좀 왜 안 알아줄까? 나를 좀 알아줘야 되는데 의미가 없어요. 왜? 이 시대에 내가 사람들 앞에 나를 알아준다는 의미가 별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해되시죠? 그 말.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은 이 상황을 다 초월해버린 거예요. 그 자신 있게 예물은 왕이 가져가고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이게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성품 중에 하나라는.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법을 만들 때 법을 만든 사람을 초월해버립니다. 무슨 얘기냐? 법을 만든 사람들에게 단 한마디도 다니엘이 이러쿵 저러쿵 말한 내용이 한 기사도 기록되지 않아 있어요. 맞나요? 그 상황 속에 자기는 자기 자신의 신앙만 지킨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법을 만들었냐고 말하지 않고 그 법을 만든 상황을 알면서도 자기 신앙만 지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그대로 기도해 가는 거예요. 누구도 이 다니엘을 흔들 수 없을 정도로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켜버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의 정체성을 지킨 게 뭐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것이 그렇게만 하면 그 사람을 어디로 집어넣기로?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게 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게.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신다는 확신과 믿음, 이 영성이 한쪽에 살아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행위가 그 앞에 있어도 이 두려움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을 통해서 획일적으로 나타나는 것 있나요? 획일적으로 나타나는 것 있나요? 상황을 초월하죠. 사람을 초월하죠. 법을 초월하죠. 그렇죠? 상급이나 사람들 앞에 세움을 받는 것을 다 초월하죠. 이 다니엘이 이 세계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다니엘을 세워줘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죠. 누가 나를 좀 알아주면 안 되나? 나를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정도의 단계가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우리 때문에 조금이라도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제는 누가 나를 세워주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이 다니엘과 같은 이 신앙의 성품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이제 오늘 다니엘서 12장을 마무리하면서 한 번 정도는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래도 우리는 정말 감사하잖아요. 장로석이 없으니까. 예?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건 교회마다 오래된 교회는 장로석을 만드는데 제일 많이 장로석에서 졸고 있어요. 환장하죠. 미쳐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선 만큼 그러면 더 열심히, 다른 건 몰라도 예배 때라도 열심히 말씀을 듣고 예배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인정받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이 중요한 성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다 졸고 있는 거죠. 다는 아니지만 이거는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일 영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성도 되고 성품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사용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매일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는 안 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의 나머지 결과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 신앙의 영성에 대해서 수없이 보았고 이제 그가 나타난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양대 산맥이 우리 안에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오늘 우리 최 선생님 나오셨는데 남편이 나오지 않는 분들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내 성품을 확실하게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낮에도 어느 분한테 제가 중요한 고민했어요. 기쁘게 받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이 성품을 빨리 하나님이 원하는 데까지 갈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죽음의 현장 속에 들어가면 한마디라도 법을 만든 사람 말할 필요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누가? 다니엘이. 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평정시킬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비자 문제 때문에 북경 외사처에서 와가지고 조사를 해요. 참 정말 험상궂게 하고 와서 조사를 해요. 공안국에 나를 부르더니. 그러면 그것만 하고 끝나야 되잖아요. 죄도 짓지 않는 죄를 7개를 거기다 집어넣고 저를 완전히 묶어놨어요. 나중에 이런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목사님, 이 외사처 이분 아시나요? 알죠? 네. 하루에 1억씩 뇌물 먹다가 사형당했다는 거죠. 하루에 1억. 놀라죠? 정말 막 너무너무 원망이 되죠. 왜? 제가 성숙되지 못했을 때. 그런데 성숙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더라고요. 어느 때까지?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저를 기다리시더라고요. 제가 기다린다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역 속에 기쁨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을 때? 사람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있을 때. 이해되시나요, 이 말? 사역은 하는데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역을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하는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죠. 왜? 그때 내 안에 그 나를 조사했던 사람들에 대한 무엇이 많으니까? 원망이 많으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진짜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당신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 지금 만나면 이렇게 나는 바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나 때문에 당신들 너무너무 고생했다. 오늘 새로운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새로운 영적 세계 속에 들어가야 되고, 응답의 세계 속에 들어가야 되고, 새로운 비전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영성과 이 성품의 문제를 같이 잘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했죠. 우리 안에 있는 도끼들이 빠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볼 때 제일 먼저 도끼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부터 봐요. 아니, 찍는 도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끼. 기억.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엄마가 도끼가 있으면 아이가 도끼가 있어요.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우리 진욱이는 도끼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뜻없이 오늘 구목사가 자기 집에 신방 가야 된대. 아이 참나, 시간도 없는데 가니까 진욱이가 침대에서 자고 있어요. 다리 들고 나왔는데 안 울어. 다 보면 안 돼. 이야, 신기하더라고. 도끼가 없기 때문에. 이 도끼 없는 애를 키워가면서 도끼 있는 애를 또 만들어버려요, 부모님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대로 자라도록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재밌는 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죽음을 이긴 다니엘. 어느 때? 사자굴 속에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다니엘. 이제는 다니엘이 높이지 않아도 누가 높여요? 왕이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타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모습 얼마나 귀할까? 자신의 삶을 원망하지 않는 다니엘. 원망하지 않는 다니엘. 할렐루야. 야, 정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초월한 다니엘. 할렐루야. 제가요, 진짜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소원인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좀 젊은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 왔다가 그리웠던 다시는 내가 못 오게 오지 마라. 할아버지가 뭐야, 할아버지가. 한참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깨달은 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하기 위해서 누가 사람이 나에게 영향 주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젊은 아버지였으면 분명히 내 진로에 대해서 개입하고 간섭했을 거라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도 누구의 계획이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러니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만 깨닫고 나니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초월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폼 잡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요 문제, 영성과 성품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 상황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이제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을 찾은 가브리엘, 지난번에 기억하시죠? 10장에 자, 다니엘을 강건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다니엘에게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모든 영적 상황을 직접 확인하시고 그리고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다니엘이 이런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진리의 글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10장 21절이에요. 그런데 11장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내 짐승과 종말에 일어날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풀어서 설명했던 내용이 11장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다시 하면 지루할 것 같아서 11장은 빼고 사실은 12장으로 간 겁니다. 자, 성품과 영적인 것이 준비된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천사를 보내어 주시더라는 거죠. 아멘. 자, 그렇다면 드디어 이제 두 번째는 끝날에 일어날 상황을 알려주시는데 지금까지 없던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왜 이 말씀을 주시느냐? 환란을 미리 대비하도록.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세계 속에, 이런 기도 속에, 이런 흐름 속에 있는 이 다니엘에게 예물이나 상급 또 그의 자리,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한 구원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다시 정리할게요. 환란이 오지만 환란이 오는 그 가운데서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확실하게 진행된다는 사실. 환란이 있지만, 내가 고난과 연단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동일하게 같이 주어진다는 것. 할렐루야. 제가 근육 얘기 자꾸 했습니다. 근육 얘기. 오늘도 목욕탕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55번 했어요. 근데 뜨거운 데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이게 땀은 나죠. 다리가 아프죠. 너무나 힘들어요.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그 다음에 기대가 되는 거죠. 뭐? 근육이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못된 것만 아니고 다 그렇지만 않고 뭔가 거기에 비밀이 있다는 거죠. 이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가 상황이 어렵지만 나도 모르게 기도가 살아났어요. 상황을 극복하는 힘이 생겼어요.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내가 그릇 되어져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살리고 있더라니까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중국 선교사님들이 앞으로 모임을 한대요. 7월 달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때 와서 간증 좀 해주세요. 자기가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더니 선교사들 다 모인 자리에서 간증을 좀 해달래요. 지난번에 그렇게 그 추방된 선교사님들하고 그렇게 나누었어요. 그런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인도네시아를 갔다 왔는데 세상에 인도네시아에 화교 교회가 500개 교회가 되는데 목회자가 없어요. 목회자가 없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곳에 나오니까 훨씬 더 선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는 중국에 있을 때는 그게 다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아픈 만큼, 어려운 만큼 또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길들이 열려지더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같이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구원하고 보호할 자들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죠. 아멘. 정말 저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이런 복음의 열정이 살아나는 그 기초부터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결국 뭐냐면 이 모든 것들, 어떤 것들을 진행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영혼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 살아나줘야 돼요. 매일 밤 나오는 분들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땅에 티끌 가운데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 뭐 이런 얘기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가 뭐하죠? 그렇게 장례식하고 공중에 다 뿌려도 뭐 그렇게. 자,
그 가운데 영생을 얻은 자도 있을 것이다.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과 축복 항상 동시에 임하게 된다. 그 다음에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때문에 지금 영성을 유지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나의 미래에 나는 정말 확신이 있는가? 나의 미래에 정말 내가 부끄럽지 않을 신앙 내가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겠나? 할렐루야. 내 신앙 정말 이후에 어떤 상황들이 벌어져서 수치를 당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을 수 있겠나? 사람에게 충성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어요. 공동체에 충성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어요. 공동체에 충성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충성이 어려워요. 맞나요?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전도하고 또 매달 우리 선교비에 보내고 어르신들 섬기고 목사는 목사대로 나름대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하고 나는 괜찮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매일 집회하니까 지금도 그런 교회 있느냐고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우리의 공동체를 몽땅 하나님께서 새로운 속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려고 하는데 가장 복을 많이 받는 자가 누구냐? 그 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확실하게 빛나게 해줄 거다. 누구를 그렇게 하는 것? 누구를 보니까? 다니엘을 보니까 모델이 있어요. 모델이. 네? 모델이 있어요. 다니엘이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지혜가 있죠. 그 지혜는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네? 뭐가 있기 때문에? 영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지혜 있는다. 지혜 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멋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영성을 저는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조금 더 시야를 넓히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응답 속에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나오다가 오늘 안 나온 사람들은 왜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거 유튜브에 올라오면 전부 다 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안 나온 사람들. 오늘 거는 한 20번씩 들어야 돼요. 정말입니다. 다른 거는 그때그때 기도의 제목을 얘기해 준 거지만 오늘 종합적으로 세트로 얘기하는 이거는 정말 듣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주신 지혜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확실하게 빛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전도자를 축복하시는 이유. 전도자를 축복하시는 이유. 송경호 집사님 봤더니 그때 한 번 하고 평생 우려먹고 있어요. 그 뒤에 했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그냥 그때 전도한 사람 지금까지 우려먹고 있잖아요. 그때 만난 사람들. 한 번인데 목숨 걸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체질에 확 맞는 거예요. 체질에 확 맞아요. 할렐루야. 인생을 살면 이렇게 살아야지. 사업 망하지는 않았잖아요. 선교사를 축복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비에 헌신하는 이유. 왜 그런 사람들 축복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내가 할 수 없지만 선교사님들 통해서 이 사역을 하도록 내가 기도하고 후원하게 되어질 때에 할렐루야.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없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없고 후원하는 사람들
축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영혼을 세우고 양육하는 자를 축복하는 이유. 사람만 만나면 자꾸 영혼을 세우는 거죠. 힘들어하는 자들, 낙심한 자들, 어려운 자들. 양육찬 자는, 양육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사람을 세운 자잖아요. 옳은 대로 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제대로 잘하면요, 목회자 자손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니까. 할렐루야. 저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딸이 하나 있지만 지나가는 사람 만나도 하나님은 복 왕창 줄 거다. 그런 확신이 저한테 있다니까요. 새가난 교회가 순종해야 하는 것, 옳은 대로 사람을 돌아오게 해야 된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베이비박스 무료 급식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일,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것, 각자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무료 급식 그냥 돌아갑니다. 맞나요? 또 고아와 과부 돌아가는 것도 그냥 체질화돼서 갈 겁니다. 베이비박스도 또 진행하면서 그냥 이제 흘러갈 겁니다. 그것이 큰 일이 아니고 그냥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가면서 오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 최대의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제가 감동되는 게요, 낮예배 다 끝났는데 젊은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목양실로 뛰어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마음 변할까 봐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니 베이비박스 그 법인 인송금을 100만 원을 들고 온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이야.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제 핸드폰에 문자가 와 있어요. 예배 시간에 듣고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야, 정말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교회 정말 멋있는 교회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 평생에 많은 일들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축복을 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에서도 교회를 지탄하지 않는, 세상에도 영향을 주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필요 있지 않겠냐. 법인 설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신 매일 영상, 이게 통로요 비밀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반드시 이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다니엘에게 마지막 결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다니엘을 마음껏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 받은 다니엘 결론, 나는 어떤 성품인가? 아직도 내 안에 다니엘의 성품이 없는가? 내 안에 다니엘의 성품이 살아나는가?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엎드리면 살아나게 됩니다. 네 번째, 내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는가? 영성과 인격, 영성과 성품이 준비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약간 맛이 갔으면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야, 이 목사가 약간 맛이 갔구나. 내가 기다리면 저 양반이 내일은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아이, 저 장로님이 맛이 갔네. 안수 집사님이 맛이 갔네. 권사님이 맛이 갔네. 하루만 기다려 주시면 다음 날 회개하고 돌아온다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기다려 주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게 멋있는 교회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기를. 이제 새로운 세계 속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났으면 좋겠어요. 영성과 성품, 내가 어떤 게 부족한지, 영성과 성품, 성품과 영성, 할렐루야. 마지막 끝날 때까지 조는 분인 끝날 때까지 조라. 참 중요한 건 꼭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다는 거예요. 네. 나는 그게 또 감사해.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에. 근데 예배 때 자라고 하는 거는 성경이 없더라고. 얼마나 피곤하면 좋을까.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거 쭉 기억하시고, 다니엘이 받았던 거 기억하시고, 다니엘에게 은혜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인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